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요아스 시대 때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경계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증조부 요아스의 증조부가 아하스와인데 여호사밧인데 이가 아주 잘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좋고 나쁜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는 좋은 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왕들을 나쁜 왕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손을 잡고 그들에게 친교를 맺은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인데, 그 동맹을 맺을 때 제일 강력한 동맹이 결혼 동맹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이달랴와 결혼을 시키는 이런 일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남유다에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르를 섬기는 이런 문화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때는 시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달랴가 그렇게 힘을 쓰지를 못했는데, 이제 여호사밧 왕이 죽고 그리고 자기 남편 그 아하시아도 저 악행을 행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숭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또 그 자기네 그 사돈을 위로하러 갔다가 북이스라엘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이렇게 섭정을 하는데 아하시아도 이제 죽고 또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자기 그 아들들도 다 죽으니까 이달랴가 그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그럴 때에 그 요아스만 그 고모부인 제사장이 숨겨서 이제 이렇게 7살 때까지 키웁니다. 그때까지 누가 그 고모부가 아달랴가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립니다. 근데 이제 그 아달랴가 죽고 그 여호야다가 죽고 이제 7살 된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신하들이 와서 우상을 숭배를 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상을 숭배고 있을 때에 이때에 이제 부두엘의 아들 그 요엘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요회서인 것을. 그래서 그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우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남유다에는 그 아직 우상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었을 때에 이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남유다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메뚜기 재앙이 그냥 한 번만 쓸고 간 것이 아니라 팥중이가 먹은 것을, 그리고 남은 것을 메뚜기가 또 와서 먹고, 또 메뚜기가 먹고 남은 그런 것들을 싹쓸이 해갔는데, 또 이제 겨우 나게 되면은 느치가 와서 먹고, 또 느치가 와서 먹으면 또 그 다음에 남은 것을 황충이가 와서 먹고, 아주 아무것도 없이 싹 쓸어가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그 느치나 황충이나 팥증이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메뚜기를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얘기를 거듭쓰지 않기 때문에 4번이나 이렇게 큰 재앙이 몰려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그 나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일이 생긴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몇 사람 누구냐 하면은 그 우상 숭배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 그리고 이제 농부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농부와 또 우상 숭배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뭐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는 하지는 않지만, 다른 무슨 만들어 놓은 우상에 절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무엇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 또는 우리나라에 주시는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받고 정말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징계를 받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을 호출해 놓고 울어야 된다. 울어야 된다. 울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그 여호와의 날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그 요엘의 눈에는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한 날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이 다가오지 않도록 너희들은 마음의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안고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날이 오기 전에 그 악한 행동을 위해서 탄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울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정말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또는 우리 국가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우리는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세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완악해지고 악해지는 이런 세상인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또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더라도, 사람들을 보더라도 자꾸 악해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내 문제를 껴안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끄안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탄식하고, 또는 국가적인 것을 보면서 국가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탄식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오늘도 방관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없는 것. 그러니까 심판은 똑같은 심판인데도 어떤 사람에겐 복이 되는, 또 어떤 사람에겐 저주가 되는 이런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회개하는 심령으로 탄식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는 5절에서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처녀가, 그러니까 술 취해 있어서 이렇게 있던 자들에게 경고하는 이런 말씀. 우상 숭배를 하면 첫 번째 우상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술을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런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가 죽었을 때에 얼마나 슬퍼하며 우는지를 생각하면서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죽었을 때 애국하는 그 여자같이 울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중동 지방의 결혼 문화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 이해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그 약혼, 그 다음에 그 결혼 이렇게 하기 전에, 또는 정혼식 이제 이런 것이, 그러니까 약혼식, 정혼식, 그 다음에 결혼식, 이렇게 세 가지 절차를 밟아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약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아기를 낳으면 부모들지간에 우리가 이 애를 내 며느리로 삼고 싶다, 또 내 사이로 삼고 싶다. 그래서 부모들끼리 약속을 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것이 약혼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애들이 커서 성년이 되었을 때에 서로가 보면서 좋아해서 이제 그 결혼하기로 정하는 것을 그 정혼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혼한 사이는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이런 것들, 서로 잠자리를 갖지 않은 상태를 정혼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은 이제 그 정혼 상태가 약 한 1년간 계속이 되는데 남자는 그동안에 가서 이제 잘 집을 장만을 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든지 자기가 노력을 하든지 하여튼 해서 살 집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여자는 이제 그 남자를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남자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1년 동안 그러니까 그 남자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그 남자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그것을 알아가는 단계가 이제 1년 동안의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혼을 해서 결혼해서 이제 이렇게 집에 살게 되는 이런 결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건한 상태에서 그 남자가 죽었어. 그 정혼을 해서 결혼하기로 하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 단계에서 그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자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마음의 슬픔을 감출 수가 없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애곡하는 것 같이 울어라. 근데 그보다 더 슬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이루어지 보지도 못했는데 남자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앞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베옷을 입고 우는 것 같이 그러한 심정으로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그런 심정으로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울어야 되는가를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울어야 되는지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뭘 했습니까? 그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도 그것을 보고 슬퍼한다. 그러니까 그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소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 방법은 5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소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소제라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곡식의 제사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제가 끊어졌다. 전제는 술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사 지낼 때만 술을 붓는데 그 술을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전에 드리는 전제 또 이것이 술로 다 드리는데 근데 이것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끊어졌습니까? 황충이가 막 다 먹어치웠어. 팥중이가 먹고 메뚜기가 먹어서 다 곡식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다 없어졌어. 그래서 그것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들이 끊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팥중이를 보내고 메뚜기를 보내고 느치를 보내고 황충이를 보내서 모든 것이 다 소재로 드릴 수 있는 곡식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더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는 어떻게 전제는 못하니까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래서 그거를 드리는데 지금 포도나무고 뭐고 다 어떻게 팥중이가 와서 다 갈궈서 먹어서 아무것도 없어졌으니까 소제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드리라. 근데 이 제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 소제만 드리고 전제만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번제이가 있어서 같이 드리는 제사요. 번제를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레위기 29장을 보면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 저녁에 드리는 하번제가 있는데 이런 걸 드릴 때 소제와 전제는 그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반드시 번제와 같이 드리는 제사여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번제는 그 내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가 있는 다음에 있은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는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신다는 그 전제 하에서 뭐를 드리느냐 소제를 감사제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드리는 제사가 이것이 그 전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희생이 있은 다음에 희생이 있는 것과 같이 겸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것이 소제의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 물 위에 드리는 제사요. 번제가 반드시 있어야지 되는데, 근데 번제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번제가 없다는 것은 죄가 넘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이 내 대신 죽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내 죄가 이 짐승이 죽을 때 죽는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 것입니다. 근데 그 번제가 없어졌으니까 내 죄가 넘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죄가 넘어가야지 되네. 죄가 넘어갈 데가 없는 거. 또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은 유일한 죄를 없애는 방법이 이것이 속죄의 비결인 거예요. 죄를 없애는 비결이 내 죄를 내 대신 뭔가가 죽어야 되는, 그러니까 속죄의 비결인데,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있는 거, 내 죄를 없애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없애는 비결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 내가 신같이 되어야지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건져낼 수 없는 것 같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면 밖에서 있던 사람, 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건져내야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 죄 대신 죽어줘야지 되는데, 이것이 할 기력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속죄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속죄소가 뭐냐면 죄를 덮어놓는 거예요. 죄를 덮어놓는 이런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피로서, 짐승의 피로서 가서 덮어놔서 모든 사람들 죄를 덮어놔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덮고 이렇게 했는데, 이 영원한 속죄소가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죄가 없어지는 이런 일을 한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와 전제를 어떻게 되냐면 안 받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번제를 받아야지만 되는데, 번제와 같이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 너희 죄는 내가 대속해 주지 않는다는 선포,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제와 소제, 그러니까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지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들 제사를 내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되어지지 못하게 해서, 감사들을 드리지 못하게 해서 소제도 드릴 수 없고 전제도 드릴 수 없도록 모든 그 식물들, 먹을 수 있는 거, 곡식들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포도, 전제를 드리지 못하도록 포도도 하나도 없도록 다 없애버리는 이런 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 여호와의 심판은 이제 시간 문제에 다다르는 거. 그래서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지 않으면 바알을 계속해서 섬길 것이기 때문에 이 바알을 섬기는 죄가 넘어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도 없고 결단도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제와 전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메뚜기를 보내신 것입니다. 메뚜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을 섬긴 지가 넘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이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었고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 바알에게서 같이 하니까 바알에게 하는 그 죄가 넘어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메뚜기를 보내서 모든 재앙을 보셨다는 이런 것들을 말씀해요. 왜? 술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울어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것, 그러니까 정혼의 남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울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울지 않으면 여기까지 어떻게 되는가, 예배를 메뚜기를 통해서 소제와 전제를 통해서 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죄가 관영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려주는데 아직 남유다에는 죄가 그렇게 앉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이제 이렇게 쓸어버리려고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그 남유다를 쓸어버리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제사장 나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 경계를 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수종 드는 자는 슬퍼서 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여호와께 수종 드는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 그는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사장을 다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을 제사장은 아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가 넘어가지 못하면 이 죄를 다 누가 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 것을 제사장은 아는 것입니다. 정말로 왜 아느냐? 이 제사장은 그거를 아는 그 전공 분야요. 죄를 없이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지, 제사장은.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슬퍼하고 다른 사람 죄 문제를 해결해서 애쓰는 문제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면 정말로 더 힘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는 우리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지. 다른 곳에 가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 없으니까 목사들이 제사장들이 더 어떻게 됩니까? 슬퍼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제와 전제가 끊어진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끊어진 것인데 제사장은 이걸 잘 안다는 거. 하나님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번제를 드리지 못해서 이것이 죄가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반드시 남유다 백성들이 터져야 되는 것을 제사장은 아니까 더 슬퍼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입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일세 그것은 밭이 황무하고 그러니까 토지가 마르고 이래서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니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것들을 보고 통곡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해야지 되는 통곡을 했냐? 곡식이 그러니까 밭이 마르고 땅이 황무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곡식이 뭐냐? 밀과 보리입니다. 밀과 보리가 많이 나는데 또는 그 나무의 3대 특산물이 뭐냐면 그 곡식과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 즉 감람류입니다. 감람나무에서 뭐가 많이 나냐? 기름이 많이 나고 포도가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곡식들이 많이 나는데 이것이 다 황충에 의해서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통곡을 해야 되는 것인 것이다. 그러니까 땅이 황무한 것 이런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땅이 땅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는 것은 땅에게 무슨 해야 될 일을 준 거예요. 뭐냐면 이 땅들이 열심히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서 여기서 많은 곡식을 내고 우리가 많이 일을 해서 백성들이 또는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그 것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많이 내야지 되는 것이 땅의 임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에서 막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봐서 알지만 농사지면 뭡니까? 곡식을 심어놓으면 곡식은 잘 안 되는데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 가만 내비둬도 가시나무가 어디서 왔는지 가시나무가 자라고 엉겅퀴가 자라서 이것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래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이 아니었어. 거기서는 지력을 다 해서 어떻게든지 힘을 다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좋은 것을 나타내고 해고 주어서도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땅의 임무였는데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가시나무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탐제 특산물인 이런 것들이 나지 않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떨어질 수가 없는 땅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은 신명기 11장 13장 14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하거든 약속을 주셨어.
왜냐하면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줘서 너희들이 곡식이 잘 되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법도를 잘 지키고 행하면 너희에게 늦은 비, 이른 비를 줘서, 즉 곡식을 심을 때 비를 주고 또 곡식이 여물 때 또 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 잘 맞춰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늦은 비가 이른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고, 또 그렇게 또 이루어졌는데도 거기에서 또 비뚜기와 팥죽이만 와가지고 다 갉아먹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3대 특산물이 다 없어지는 이런 지경에 다다랐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자들을 불러서 곡하라고 지금 호출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불러서 이렇게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그 우상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는 것인데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고 늘 회개하고 하라고 이렇게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어릴 때 정혼한 남자가 죽은 것 같이 몸에 베옷을 입고 너희들 애통하라고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이제 농부들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짐이로다. 농부들을 불러놓고 농부들한테 곡하라는 것입니다. 그 왜 곡을 해야 되느냐. 지금 밀과 보리, 포도, 그 다음에 그 기름, 이런 것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너희들 곡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이 왜 집니까?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더운 데 가서 일하는 것은 추수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뭐 운동하기 위해서 가서 농사 짓는 거 아닙니다. 뭔가 얻기 위해서, 추수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것에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기 때문이다. 너희들 우르라는 것입니다. 그 밭에 나는 곡식 이런 거 누가 해줍니까? 비를 내려줘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더라고요. 비가 안 와서 갈라져서 땅이 쫙쫙 갈라지면 아이고 하나님이 노하셨나? 또 이러면서 하나님이 해줘야 되지. 아무리 뭐 양수기를 가지고 가서 물을 푸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믿는 사람들 그걸 아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 된다는 걸 아는데, 이것은 근데 믿지를 않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니까 늘 곡하라. 하나님께 애곡해야 된다.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징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은 심으면 30배, 60배, 적어도 100배까지는 수확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또 줬다고 하더라도 황충에 와서 막 싹 쓸어가는데 몇 번이나 쓸어갔습니까? 4번씩이나 쓸어갔으니까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다는. 그래서 늘 곡하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일 첫 번에 우상 숭배한 자들을 호출해서 그들에게 너희들 회개할 것을, 그 비를 주는 것이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농부들에게도 호출하는 거, 농부들을 호출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땅을 열심히 파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그 수확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들 기도하고 정말 탄식,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온 지경에 대해서 너희들 탄식하고 애통하고 탄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뭐가 다 어떻게 됐느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들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러니까 포도농사를 짓고, 우리가 사과농사도 지어봐서 압니다. 배농사도 지어봐서. 그 포도농사 또는 배농사, 사과농사를 지었을 때 제일 큰 기쁨이 언제입니까? 막 꽃이 피고, 아무리 이쁘다고도 꽃 보고 좋다 이렇게 좋기는 좋지만 그것을 풍부하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꽃이 피는 것도 이것에서 열매가 맺힐 것을 내다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일 농부로서 제일 기쁜 것은 수확의 기쁨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말라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밭에 모든 나무가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린 거예요. 우리 종생들이 그 과수원을 하는데 사과를 사러 갔더니 사과를 못 판다는 거예요. 왜 못 파니까 맛이 없어서 못 판다는